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성전의 돌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감탄사를 자아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헤롯 대왕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성전을 무려 80년 동안이나 짓는 그런 성전. 그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한양 갔었을 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에서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거대한 돌들이. 감탄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저 건물을 좀 보라고, 더욱이 성전 건물 아니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에도 함께 놀라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저 성전을 쌓고 있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가장 최고의 작품이고 대단한 것을 지금 예수님과 나누고 있는데 그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돌무더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답하신 거예요. 함께 놀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무너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일인가? 아마도 저 성전이 대단한 저 건물이 무너진다면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의 징조가 뭡니까? 하나는 때를 묻고 징조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때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다 많이 들었는데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요.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이곳저곳에서 자칭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한국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한 50명쯤 된다 그래. 아마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이단들도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는 종교적인 일만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들도 나타나서 이때가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는 이 일단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거는 또 다른 종말의 징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든 종말의 징조에 그런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 양 이야기하는 세대가 나타날 것. 첫 번째 징조.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 테러, 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 하는 얘기. 우리가 어느 때는 대탕트 시대가 되고 남북 화해가 시대가 되면 더 이상 뭐 전쟁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이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민주주의를 안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해.
안 하기는커녕 더 경찰 국가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나라는 재난이 없지만 필리핀에는 활화산만 24개라 그래요. 어저께 낮에는 딸산이라는 얼마나 최근에 화산이 있던 곳에 가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얼마나 거기는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제가 토요일 날 어제 밤중에 왔는데 오늘 태풍이 또 온답니다. 재난, 기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요즘엔 기후관계 때문에 6번째 지구 멸망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최재천 교수는 아주 장담을 하고 있어요. AI 인공지능의 역사가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그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는 세대가 곧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AI 윤리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끝은 아니라고, 다만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을 당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자 하는 모든 가치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오늘 성경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차별법이니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인간의 가치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띄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지만 뭔가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의 이게 징조가 이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징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 그러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엔 조금 덜해졌지만 미전도 종족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복음이 이제 돌아서 저 예루살렘까지만 가면 종말에 주님 오실 때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주님 오시길 기다리지만 주님이 바로 내일 아침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지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미실만 좀 연기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자기 모순 속에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복음에 전파되어야 되지만 복음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다. 근데 바로 그때가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니 쭉 읽어가다 3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결론이 어느 때인가, 징조가 무엇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방점을 지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33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 반복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결국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종말이 언제 올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깨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오시고 오히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면서도, 오신다고 할 때도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면서도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이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젠가 지금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오히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언제가 마지막이야, 언제가, 그때부터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죠. 우주의 종말이 그 마지막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생의 종말을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 인생의 종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아마 무슨 얘기를 시작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성전이 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되어졌을 때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전을 대상화시키고 있을 때 신앙은 변질되고 마는 것을, 그런 신앙,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하면 무엇이 생기는가? 각처에 교회가 생겨. 근데 그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관료화되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그 교회가 또 다른 무너져야 될 대상들이 되고 마는 세상.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성전화되어진, 조직이 되어진, 제도가 되어진 교회를 책망하신 역사가 지나간 종말의 역사죠. 오늘 성경 그 역사를 지나온 우리들에게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깨어있으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니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말씀을 몇 장을 읽었는가가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주는 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대상되어졌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진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이 기대하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뜻에 하나님의 담긴 말씀이 담긴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사실 저는 필리핀을 다녀오게 됐어요. GL, 예수님, GL이라는 말은 Jesus loves Garden, 약자가 GL이었었어요. 한 골프장을 구입을 해서
예수님 사랑, 뜨레스디아스를 통해서 예수 사랑을 경험한 배용기라고 하는 장로님이 골프장 4만 평 그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 골프장은 수련장으로 바꾸어냈습니다. 거기는 채플도 있고 숙소도 있었고 강당도 식당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야외 예배당도 보여주고 수영장도 있고 오히려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농장까지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자산을 조건 없이 YM에게 넘겨줘요. 한 푼 받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YM에게 넘겨줘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유인한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들었던 얘기와 가서 현장을 보고 오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옆에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그 예전에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비싼 땅이 되어져서 고속도로 옆으로 놔버렸으니까 유인하성 교사님의 카페를 거기서 하고 이제 막 오픈되어져서 그 오픈하는 테이블 끌려고 다녀왔는데 당신이 여기 계셔야 되는 것은 카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그 장로님이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받은 사랑을 뭔가 이웃들에게 남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신을 당신이 옮겨주는 자리가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카페고 그것이 당신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라고.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징조가 어느 때인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살고만이 우리는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김없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자리를 내가 거기 있는 그 믿음의 삶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집을 지을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때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맞이할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